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75장을 부르신 후 미가서 2장의 말씀을 읽으신 후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과 같이 사역을 하시는 분 가운데 한국 아가씨가 한 분 계셨는데 킴 윅스라고 하는 맹인 아가씨입니다. 한국 전쟁 때 실명했고 그 안에서 자라다가 어떤 미국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하여 훌륭한 성악가가 되신 분입니다. 이러한 그녀가 예수를 믿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할 때마다 간증을 합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세요.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한다면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달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겠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질 대로 짓고 하나님을 배신할 대로 배신하고 하나님의 품 안을 멀리 떠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가서 끌어내시어 자기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남은 자 또 그 미가서에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모두 5번 등장하는데 그것은 심판과 전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는 저는 자, 쫓겨났던 자, 환난을 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서 강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안전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노스웨스트 대학 창설자인 버트필드 박사의 간증입니다. 그가 대학을 세우기 전에 부흥사로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의 노인 부부 집에 숙소를 정했습니다. 그들 노인 부부는 음식 솜씨도 신통치 않았고 또 침대도 훌륭한 것이 아니어서 교회 재직들이 걱정을 하다가 부흥사 숙소를 새로이 마련하여 옮겨가기를 권합니다. 새로운 숙소는 집도 크고 넓은 정원에다가 부유하게 사는 젊은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버터필드 박사는 그러나 옮기기 전에 이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하찮은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시다니 그 교회 재직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젊은 부부가 사는 집으로 옮겨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에 위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버터필드 박사는 재직들에게 이미 이곳에서 여장을 풀었으므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집회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하고 숙소 옮기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아직 집회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옮기려던 그 집에 장티푸스가 발생하여 1개월 동안 출입금지 지역이 되고 맙니다. 만약 버터필드 박사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숙소를 옮겼더라면 부흥회를 인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1개월 동안 금종령이 해제될 때까지 그 집에 갇혀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버터필드 박사는 숙소를 옮기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과 상의했기 때문에 무사히 집회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고 행동하면
복되고 안전한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3절 말씀해 보세요. 길을 여는 자가, 미가서는 남은 자를 구원하게 되는 메시아의 모습을 길을 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라는 원문의 뜻은 방어벽 또는 포위벽을 뚫고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선두에 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두에 서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에도 어떤 부대가 선봉에 서겠습니까? 가장 강력하고 용맹 있는 장수를 선봉으로 세우잖아요. 선봉에 치고 나가야 뒤따르는 부대가 힘으로도 힘있게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봉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쩌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확실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반드시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으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두에 서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되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그들의 특성에 맞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당신의 자녀들을 획일화되고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포 가운데 강요된 복종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와 보호 아래서 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신이 나서 결국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납증서의 기쁨으로 도장 찍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도 하시고 특별한 때는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그의 뜻을 깨닫게 하시지만 결국은 그 가운데서도 공포가 아니라 인격적인 깨달음과 승복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승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뜻을 따라 준행하는 축복의 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여서 아버지 잘못된 길로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